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화면 좀 키워요. 조금만. 자, 옆 사람 보고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한 농부가 있어요. 이 농부가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지하수를 파 물을 올리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자기 논에 물 대려고. 근데 아침에 나갔는데 분명히 어제 채워놨던 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수로를 옆집 사람이 자기 쪽 논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채워지면은 원래 설치한 사람의 논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구조를 바꿔놓은 거예요. 못된 짓을 한 거죠. 열이 받아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시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원상태로 돌려놓았어요. 근데 다음날 갔더니 또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또 그 짓을. 열나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끙끙 앓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그 사람은 이제 갓 우리에게 출석하기 시작한 초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쏴붙이고 싶은데 그러려니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짜증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고 제가 올바른 건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사느냐? 올바른 것 이상의 일을 해라. 너는 올바른 것을 위해서만 사느냐? 올바른 일 이상의 일을 해라. 올바른 일? 그치, 수로를 내 쪽으로 돌려놓는 일. 올바른 일? 그치,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해 주는 일. 올바르잖아요. 떳떳하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올바른 일 그 이상의 일이 뭘까?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중에 이 깨달음이 와요. 말씀이 떠오른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하며. 난 지금 가기 싫어요. 짜증낼 만해요. 거절할 만해요. 그런데 오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요구한 것만큼 아니라 그 이상을 해주라는 거죠.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결론은 났어요. 이분은 이제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분이니까. 그래서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수로를 아예 이웃집 논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웃집 논에 물이 차면은 그 다음에 자기 논에 흘러오게끔 그렇게 그냥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뭔가 내면에 감동이 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웃집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저도 이제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요, 우리 삶을 봅니다. 세상의 빛 보이는 거잖아요. 이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감동을 했더니 한 영혼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초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님의 감동에 따른 것이 복이죠. 자,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가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은 끔찍스럽죠. 뼈가 부러질 때, 살점이 파나갈 때 얼마나 전신 속에 통증이 밀려들어요. 죄에 진 거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에요.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그냥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잔다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데살로니가서 4장도 마찬가지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앞부분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으로 이런 삶 못 삽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돌로 나를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새치어로 한마디 상처만 줘도 발끈하는데요, 열받는데요, 복수하는데요, 멱살 잡는데요, 머리끄댕이 잡아 해치는데요, 확 핥혀버리는데요. 이 사람이 힘은 안 돼요.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라. 한 번 더요.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스룹바벨에게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성전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왕은 느부갓네살, 성경상 느부갓네살입니다. 아니면 그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냐면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지적을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하실 것이다. 요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가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국가적으로 반역자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시빌의 뜰에 갇히고 얻어맞고 왕따 당하고 친구들 등 돌린 거죠. 그래서 외롭게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후에 다시 고향에 돌아올 것까지 예언을 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요, 유대 지역 또는 이스라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그 주변의 열방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아람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 지역만의 왕이 아니시고 온 세계의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50년, 60년, 61년 날이 지나가는데 바벨론의 손에서 유대가 벗어날 방법이 안 보여요. 이때 역사적인 변수가 일어났죠. 메데 파사 연합군 신흥 국가가 강성해집니다. 이 나라가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돼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이 메데파사, 이 신흥국가가 강성해지더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바벨론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왕이 성경에 고레스라고 되고 세계사 발음으로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루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게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너희 유대인들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이 고향에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들이 구약 후반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아, 이런 등등의 인물이죠. 그 중에 한 리더가 이 스룹바벨인데, 그 스룹바벨의 꿈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아주 고상한 꿈을 가진 거죠. 여러분, 사실 이제 총독의 지위가 있으면 맘먹으면 돈 긁어 모을 수 있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권력을 휘두르면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빵빵 치며 살 수가 있어요. 뭐 얼마든지 그럴 만한 위치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무너진 성전 짓는 거, 여기에 온 생각,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바람 같은 것들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질문,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지금 내가 지하방 살지만 지상으로 옮겨가는 거. 지금 내가 20평짜리 아파트 살지만 40평짜리 사는 거. 내가 지금은 마티즈 타고 다니지만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 내가 지금은
뭐 별볼일 없는 지위 때문에 움츠러들었지만 이제 좀 높아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이 컵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든 컵을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상자 안에는 물이 있어요. 왜냐면 물이 든 컵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 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 영생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요. 그럼 우리 안에도 영생, 생명이 있게 돼요. 왜냐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우리 안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되는데 영원한 존재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에는 그 꿈이 너무 하찮잖아요. 살다 보니까 집이 넓어질 수 있고, 살다 보니까 뭐 괜찮은 차 좀 탈 수도 있고, 살다 보니까 좀 넉넉해질 수 있고, 그건 가능한데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의 진짜 꿈이 예수님을 닮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듯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왕성해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종종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전도는 본업이고 직장은 부업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는 본업이고 사업은 부업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 통해서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대단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대단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보여주라고, 선전하라고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꿈을 가진 스룹바벨, 이 꿈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자, 4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자,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돈 모아가지고 알부자 돼서 돌아온 사람들 있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재, 이거 지으려면 시멘트, 그죠? 철근, 뭐 모래, 뭐 이런 내부 인테리어 자재, 유리, 뭐 등, 전선, 자재들이 있어야 돼요. 자재들, 그죠? 여러분, 돈이 있어도 자재가 모자라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예전에 시멘트 파동 났을 때 있죠? 철근 파동 났을 때 있죠? 철근 값이 막 천정부지로 씻었고, 시멘트 값이 막 천정부지로 씻었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살다 오면서 철근 짊어매고 옵니까? 벽돌 짊어매고 와요? 자재가 없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쌓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산하고 쌓아 올려야지 안 허물어지지, 그냥 쌓아 올리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가요. 게다가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부들, 인력이 필요해요. 근데 보세요.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황폐해져 있어요. 지금 살 집도 마땅치 않아요. 자기 집도 져야죠. 먹고 살 일도 해야죠. 이 성전 짓는 것에만 다 몰두해서 일할 수 있는 인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자재 없죠. 기술 없죠. 인부 없죠. 꿈은 고상한데, 꿈은 아름다운데, 현실은 장애물 투성이에요. 장애물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사실은요. 생각해봐요.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다음날 눈 깜빡
잠하다 떴더니 확 도달하고 꿈이 확 이루어지고. 이거 돼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없어요. 이 꿈에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꿈을 꾸면서 대가 지불하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을 망상가라고 그래요. 그건 가짜입니다. 꿈을 꾸면서 장애물 앞에 대가를 지불해가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피를 쏟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전가라고 그래요. 망상가와 비전가는 꿈을 가졌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꿈을 향한 대가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 뒷짐지느냐 헌신하느냐,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망상가로 삽니다. 꿈만 꿔요. 그냥 그 꿈만 꿔요. 그러다가 장애물이 닥치면 확 주저앉아요.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데, 장애는 극복하라고 있는 건데 극복의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이제 못 보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귀찮고 힘들고 피곤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꿈이 생겼어요. 자, 꿈이 생겼는데 현실은 장애물 투성이죠. 가족들이 다윗을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아시죠? 사울 왕이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도대체 마을에서 살 수 없어서 동굴에 숨어 지내요. 숨어 지내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참 많이도 모여들었어요. 4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인간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들만 골라 모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있으면 있을수록 손만 가요. 아, 이거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죠. 그런데 유대 땅에서도 살 수 없어서 원수의 땅 골리앗의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죠. 거기서 겨우 기반 잡았나 했더니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 성이 불탔죠. 재산 날아갔죠. 처자식 끌려갔죠. 불안한 600명의 부하들이 돌려들고 쳐 죽인다고 그러죠. 도대체 꿈은 있는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이에요? 꿈은 대단한데 현실은 왜 밑바닥이에요? 밑바닥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윗이 꿈이 있었다고 이 꿈 고속도로 달리듯이 쫙 올라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면서 그 꿈까지 도달한 거죠. 요셉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 맞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에 높여주신대요. 축복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건 돼요. 반드시 돼요. 되는데 그냥 돼요? 거저 먹어요? 아니에요. 역시 형들에게 미움을 쌓여 구덩이에 던져줘요. 노예로 팔려가요.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까지 해요. 아니, 꿈은 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못 따라가는지. 이 꿈과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큰데다가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이제 꿈은 그냥 놔버리고 싶어요. 꿈이고 뭐고 그냥 좀 편안하게 숨이나 제대로 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목까지 치밀어 올라와요. 지겨워요. 지겨워. 그럴 때 있잖아요. 게다가 그냥 늘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꿈과 현실 사이 갭이 더 커져 버려요. 그거를 다 극복하면서 그걸 넘어가면서 꿈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 주를 쓰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힘들어요. 지쳐요. 오해 사요.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요. 그거는 기본 교과 과정입니다. 내가 운이 지질나게 나빠서, 내가 재수가 옴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꿈에 도달하기 위한 코스, 과정이라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요, 관심사가 한국교회 전체였잖아요. 한국교회를 내가 보호하는 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동성애 문제 대치위원회 그런 거 왜 하겠어요? 기독교 싱크탱크 그런 거 왜 하겠어요? 그죠? 다양한 거 왜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은요, 태클도 되게 많아요. 태클도. 지난주 주보에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셨죠? 제목이 아니만이 엄청 부자인 줄 아는 사람들. 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척 많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제가 집회 인도를 무척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회 인도를 나갈 때마다 강사비를 받을 테니 그 액수가 얼마나 크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 책이 그래도 곧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책을 판매한 돈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비록 집회 규모를 전혀 따지지 않고 집회 인도를 하기 때문에 강사비 없는 곳도 많고 오히려 돈을 내는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비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책을 낸 후에 제 책이 많이 읽혀서 성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갈망했지 이렇게 수익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출하는 돈이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것만 가지고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적나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최근 한 달 동안 지출된 것들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썼던 글이라 그래요. 비전원금 50만 원 매달 드립니다. 비전원금 50만 원 전달에 돈이 없어 못 낸 것을 함께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후원 100만 원, 선교비 30만 원, 언론 100만 원, 홀리그원 50만 원, 남전도 연합 후원 30만 원, 기타 등등. 제가 대접하는 식사비가 꽤 됩니다. 제가 한 달 쓰는 밥값이 평균 60, 70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빼고 한 것만 40, 110만 원. 친구인 하우영 목사님은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나기에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이 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 보고 좋은 일에 돈 쓰는 것도 좋지만 일단 빚부터 갚으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일들에 돈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기도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도 모자라고 아쉬운 것 투성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길은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만큼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쪼들리는 아내가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다고요.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거지로 보는 것보다는 부자로 봐주는 게 낫잖아. 사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전 국민들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목회자들 중에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모자라고 아쉬운 중에 꼭 필요한 일이다 싶으면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하는 것뿐이지요. 천국 갈 때 다 두고 갈 것을 미리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곳에 100만 원 보냈어요.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빚 있는데 보내는 거예요. 감동되면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인데 아내에게 상의 안 하고 보냈어요. 상의하면은 자기는 안 주고 다 이런 데만 쓴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제가 아브라함 얘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사라하고 상의 안 했을 것 같다고. 그 상의하면은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죠, 난리라고. 이삭을 바치려고 그런다고. 차라리 네가 죽으라고 그러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선배 목사님들 3분이 저를 본다고 찾아오셨어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 나누는데 저를 너무 아껴주고 저를 너무 이해해주는 목사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목사, 돈 많지?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또 그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 돈 많지? 저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뭐 딴 사람들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구나. 그 일일이 변명하고 다닐 수도 없고. 이거 말고도 복잡한 게 많아요. 저보고 정부 돈 받아서 일을 한다고. 저 그런 적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행정관 비서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행전안전부에 등록만 하면은 국가에서 자금 대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스쿠크 법안 그거 통과시키려고 할 때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지금 할랄 이슬람 단지 이거 막는 것 중심에 제가 껴있어요. 동성애 막으려고 애쓰니까 오마이뉴스에서, 프레시안에서, 한겨레신문에서, 경향신문에서 얼마나 제 이름 건드려대면 욕을 해요. 처음에 막 힘들어서요, 괴로워가지고요, 애먹었어요, 울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일할 거야, 애쓸 거야, 세울 거야, 보호할 거야, 그런다고 막 일이 다 풀리고 다 칭찬해주고 다 격려해주고 다 지지해주고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 후배한테. 저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후배한테. 그거 다 일일이 변명하고 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따라합시다. 꿈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따른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렇게 시작하면 거기서 발목 잡히면 못 나가요. 아, 과정이구나.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속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었다니까요. 힘들었다니까요. 외로웠다니까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 수단 방법으로 뚫고 나가지 못할 만큼 이게 장애물이 클 때가 있잖아요. 요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자, 말씀 같이 보십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장애물을 만났어요. 돈도 없지, 자재도 없지, 기술도 없지, 인력도 없지. 확인해야 되는데 난관이 너무 많아요. 이런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스가랴의 손에 뭘 들려 보냈느냐? 돈이 아니고 자재가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고 인부가 아니고 딸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보내세요. 딸랑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아시죠? 딸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을 스룹바벨에게 전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큰 문제를 만났어요. 스룹바벨 이상으로 막 큰 문제를 만났어요. 스룹바벨 이상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속이 막 뒤집어져요. 막 답답해요. 바싹바싹 막 속이 타들어가요. 이런데 예배당에 왔는데 마음이 심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좀 거칠게 할까요?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 해결되는 거, 인간관계 풀리는 거, 병이 낫는 거,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실은 본질이에요. 가장 필요한 게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이런 말씀은요, 단순하게 기록된 문자 자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거듭나야 천국 가죠. 거듭나야 천국 보죠.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뭘로 거듭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거듭났어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자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로 자라요? 말씀이 들어가야 자라죠. 말씀이 들어가야.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니까. 토요일마다 7명이 저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 공부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시면 만사제처럼 꼭 잡으셔요. 선착순으로 잡으셔요.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복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에게 스가랴, 에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선물을 스룹바벨에게 전해준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의 핵심 키가 뭐 있느냐?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스룹바벨아, 너 힘들지? 속상하지? 지치지? 외롭지? 미칠 것 같지 진짜? 꿈은 있는데 현실이 밑바닥이니 속이 다 들어가지? 너 네가 발버둥 친다고 그거 안 돼. 네가 힘쓴다고 그거 될 일이 아니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성령님을 의지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스룹바벨이 지으려는 것은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건물을 짓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냐 이거죠. 예, 상관이 있어요. 아주 깊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직장 생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노골적으로 말해요. 네 머리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머리 굴리고 애쓰고 인맥 동원하고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던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 노력만 가지고 할 생각 말고 머리만 가지고 할 생각 말고 성령님 제가 공부하는데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공부하는데 지혜 주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자식 낳았어요? 부부생활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애기 엄마들 꽤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대답은 안 하고 눈만 동글동글 뜨고 있어요, 저 위에서. 대답하면 남자한테 쪼일 테니까. 그건 남자도 똑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결혼 전에 생각했던 생각하고요, 막상 사는 것하고는요 다른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그때 성령님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네 속에는 상처, 아픔, 이 흔적 가지고 또다시 상처 주며 키우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이렇게 찢잖아요. 이때 무슨 힘으로 찢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박을 깨트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찝잖아요. 이유가 하나죠. 키 큰 거 얘기 안 해요. 잘생긴 거 얘기 안 해요. 집안 얘기 안 해요. 머리 좋은 거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사실 하나님 머리 좋게 만드시려면 당신이 만드시면 돼요. 돈 주시려면 당신이 주시면 돼요. 뭐 집안? 아브라함은 애초에 집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가문이 되는 시조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는 여호수아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 세울 때 조건이 뭐예요? 학력 봐요? 지위 봐요?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 지혜 충만, 믿음 충만. 협박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게 특징, 성령 충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금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해요. 정말 뜨거워요. 제가 그날은 안수기도도 해줘요. 우리 성도들은 안수기도를 쉽게 받지만 다른 데서는요 제가 잘 안 해요.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막 바지가랑이 잡아도 그냥 뿌리시고 가요. 어떨 때는요. 미안하지만 왜냐면 잡히면 그 다음에 쫙 서니까 숙소까지 막 쫓아 올라오면 그런 사람은 해주죠. 그런 사람까지 안 해주면 제가 나쁜 놈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금요예배 오면 제가 다 해주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들이 생선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떡을 달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결론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결국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보고 딱 한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교회가 태동했고 세상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잖아요. 기도합시다. 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자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사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간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자식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원 창립자죠. D.L.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이던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손주입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 하나 인용하고 마무리할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런 영적 거인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용할게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정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의 도우심 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